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은이도, 우성이도, 또 혜성이도 이렇게 함께 참석하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도 합니다. 특히, 또 부부 관계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돕는 배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가정,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먼저 창세기는 예, 됐습니다. 2장 18절, 하와의 창조와 최초의 결혼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2장 18절 제일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2장에서 이제, 음,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그 짐승들을, 하나님 지으신 별 짐승들을 아담에게 인도해 오십니다. 예, 그러면은 아담이 그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동물들이 별로 많은 종들이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인류 초기에는 그 종들이 하나도 멸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공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아담한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음,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1장 23절까지는 다섯째 날까지 모든 이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1장 24절부터는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짐승과 동물들,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6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분명히 나오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언가 하면은 우주 만물을 5일째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동물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복수라 그랬다면 세 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신이 세 분인 동시에 신이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념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과학에서도 세상적인 이 과학의 미지세계의 그 원리가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로서는 이 세상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이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그 세 분께서 분명히 성경 구절 안 떼었는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가지고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나오죠. 결국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누구로? 그들로 하여금.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1장, 그 2장 18절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거는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2장에서는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니까 이제 남자, 여자를 다 만들었다고 분명 1장에 나오지만은 2장에는 아직 만들기 전의 상태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2장에는 분명히 또다시 1장에는 분명히 그들로 했으니까 아담 하와를 다 만들었는데 2장에서는 왜 또다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거냐? 그러면 성경 1장과 2장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2장에는 이렇게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다시 시작되는가 하면은 영화를 보면 그렇듯이 그죠? 이 보는 관점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장은 바로 1장은 창조의 전반적인 순수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2장은 다시 이제 초점을 인간 중심을 해놔놓고 거기다가 마치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이제 작정하시는 부분이 18절이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또 1차적으로 돕는 배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까는 말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돕는 배필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을 만드는 목적.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목적은 자기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가축까지 땅에 기는 모든 종류까지 이것을 하나님 자신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 만든 목적이.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들었어 이 정도만 알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어 2장 18절에서 또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럼 이 돕는 배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 일단 두 번째 질문이죠. 왜 그나마 돕는 배필을 만들었을까? 물론 일반적으로 뭐 돕는다는 것은 뭐 남자 일들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에덴 동산 안에서 돕는 배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자, 1장 28절에는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전부 이제 다스리라 그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땅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2장에서는 뭐 누가 없었다? 아담 혼자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 난 다음에 2장 1번 있죠. 하와 창조와 최초의 결혼 부분 한번 보시죠. 자, 19절 나오는 거 제일 처음에. 네, 그죠? 네. 하나님이 그의 지으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인도해 오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각 짐승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 줬다는 겁니다. 먹었다고?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 줬는데 네, 네,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을 지금 누가 했느냐? 누가 이름을 지어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혼자 다 했잖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각 짐승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뭐 공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백만 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예? 그들을 다스리고 했단 말입니다. 아담 혼자. 예? 그것도 쌍이잖아요. 짝으로, 예? 쌍으로. 예, 암컷, 수컷, 쌍으로 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게 했는데 그 일을 돕는 누가 없었다? 배필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 중에서.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 그,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 혼자로서는 도저히 내가 명령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니까 누구를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또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남녀 관계에서 집에서 여자가 그죠? 여러 가지 애도 놓고 살림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가정도 경제도 꾸려가고 뭐 이런 정도로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포함되는 말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내가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미 포함됐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집중적으로 주석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 네 개를 해가지고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암시해 준다고 고린도전서 19장과 에베소서 5장 24절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나 이 말이 남성 우위론의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이지 인격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 받은 동등한 인격체일 뿐이다. 자, 고린도전서 19장
11장 9절에 보면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원래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짐승들 가운데서는 짝이 다 있지만 아담한테는 짝이 없었고 돕는 배필이 없어가지고 또 이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은 분명한 이제 하나의 각종 자기 분량, 은사, 역할이 있다. 예, 그게 핵심이죠. 자, 11장 11절에서 고린도전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는 그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왜? 에베소 5장 24절을 볼까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그래서 주 안에서는 무언가 하면은 머리가 바로 남자인 동시에 우리 몸은 여자이잖아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은 남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자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누구?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터브라 그러는데, 자, 좋다란 말은 터브란 말이고, 로는 이제 부정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선하며, 길하다, 좋다는 말은, 그리고 복되며, 유익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못하다에 해당되는 이 로는 17절에 나오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로 로와 동일한 단어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17절에서와는 달리 단순한 부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절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다. 당시 상황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지 아니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장에서 천지를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6일째 특히 6일째는 마지막에 인간 창조 다음에 뭐까지 붙이는가 하면은 유성아 다 보기에 좋다 그랬지만 마지막 인간 7일째는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돼 있잖아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2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신적인 어떤 권위의 문제도 되고 절대성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 좋다 그랬다가 좋지 아니하다 그랬다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그죠? 그냥 뭐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혼자 만들어 놨는데 잘못 생각했거나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예, 본질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당시 상황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로서 혼자보다는, 그죠? 사람이 돕는 배필이 있으면 더 좋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누가 아담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었다. 아주 잘 설명해 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봐야만이 정확한 이런 뜻을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장 상식 다음에 보면은 이번에는 밑에 빨간 줄 있죠. 좋지 아니하니라고 있죠. 그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분명히 했잖아. 1장에서 말씀
그죠? 심히 좋았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기 아담을 바로 이제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죠? 하와를 만들기 전의 사항에 대한 표현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6일에 1차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와를 창조하신 사실이 이 표현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이 좋지 못하다는 표현은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선하며 복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보다 이상적인 상태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이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 뭡니까? 혼자 사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솔로 그죠? 뭐 부부 뭐 돌싱 하면서 얼마나 혼자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그죠? 혼자 사는 문화, 밥도 마찬가지고 혼밥이라 하잖아요, 그죠? 혼자 먹고, 예? 그래서 혼자 사는 거,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워낙 이제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맞는 또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또 벌기도 하고, 그죠? 문화들이 그렇게 또 형성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인간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무슨, 뭐, 그래서 워낙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혼자 즐길 줄 알아야 되고, 혼자, 그죠? 자기 스스로 어떤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모든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혼자의 어떤 삶을, 어, 어,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해가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요정수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가지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적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어,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힐렐 학파, 산마의 학파라 그래가지고 좀 완악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나눕니다. 예, 그래서 어, 그들은 조금 뭐 여자들이 뭐 밥을 잘못하거나 여자들이 생활을 잘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들을 쫓아내고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쫓아내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도 못 가잖아요. 여정수도 안 주면은 아직도 그 사람과의 이혼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줘라. 이혼할 때는 정리해줘라. 그래야 그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않겠냐.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또 새로운 삶도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들이 워낙 이기적이고 너희 좋은 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다. 예? 이 명령을 기록해 주었다. 그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다. 까 봐야지. 그죠? 근본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뭐 봐라. 이 뒤에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라. 이제 이 뒷부분 이것만 보면은 절대로 연하는 안 됩니다. 이것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주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다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얘기는 둘이 한 몸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짝지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나누잖아요. 결혼도 하고 하는데 뭐 못해, 지금. 또 허락도 했고, 이게 뭐냐, 바로 창조 때에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몸에서, 그죠? 아담의 몸에서 떼어나가 그 일부로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눕니까? 이미 한 몸인데 둘이는. 그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 그냥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나눈다고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지. 이미 두 사람은 평생 뭐 죽든 살든 간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뭐예요? 무조건 한 몸인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죠? 그런 의미로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못 나눈다. 왜? 하나님이 아담 몸에서 끄잡아내가지고 할 말한다는데, 예? 이거 내 몸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어,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쉽게 해서 공동 세번역으로 내가 옮겼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은 아닙니다.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전제가 뭡니까? 빨간 것이.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이미 뭐한 상태입니까? 아니하는 사람과 어, 믿는 남편이 뭐였다는 거요? 결혼했다는 상태의 전제에서 하는 말이죠.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길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좋아가지고 서로, 비록 이 여자가 처음에 안 믿었지만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예, 또 어떤 아내도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로 하면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안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거룩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죠? 그죠? 믿음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신앙인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반대로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졌다,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는 거요. 당연히 이제 믿지 않은 아내와 믿는 남편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식도 생겨가지고 그들조차도 이제 한 가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말처럼 같이 이제 구원을 얻는 가정이 되었다. 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제 사람이 이제 결혼했어요.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은 그다음 편입니다. 헤어지려고 하면은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얼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 부분은 14절까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남편과 여자의 관계 속에서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행복된 가정, 믿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이고, 그죠? 15절부터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가정 속에서 만났는데 그 가정이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은 억지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부족한 상태를 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억울하게 서로 안 맞는데 그렇게 힘들게 요즘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가정 폭력, 경제적인 문제, 성격 문제 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거 다 조건이 안 맞는데 앞부분 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또 성경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적인 얘기에서 아담과 하와 한 몸 입장에서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말이고 또 그 말도 무슨 말이냐? 바로 누구의 얘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얘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정하신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택자는 절대로 뭐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분리할 수도 없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살이단 말입니다. 세상살이에서 현재의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허락해줬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런 상태에서 힘들게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힘들게 서로 믿음도 안 맞고 이런 상태에서 굳이 모든 면에서 안 맞는데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살기를 허락해 줬다는 거죠. 물론 이 평화는 또 화합해가지고 살면 더 좋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자, 16절. 아내 된 자여 그대가 그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그래 힘들게 사는데 그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절대로 예? 이혼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데 마음속에서 뭡니까? 그래도 안 믿는 이 여자를 예수도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참으면서 휴지 없나. 그래서 좀 구원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이제 참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아내 된 자야 그대가 그대 남편 구원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믿지 아니하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아내를 구원할 마음으로 참고 끝까지 그래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신앙의 가정으로 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자, 각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그죠? 네, 행편에 따라 그죠? 그렇게 신앙이나 모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약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의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만 결론 내려가지고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 자체가 뭐 이혼을 권유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항상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상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대로 사람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아내 된 자여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성도가 이제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하여 개종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즉,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이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욕구 불만과 불필요한 긴장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이제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에 따라 가지고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예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제 강조하는 분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 만나다 보면은 또 서로가 좋다 보면은 같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이제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래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본절에서 나타난 불신 배우자의 구원 가능성을 강조한다. 즉 그들은 14절의 의미보다도 강조하여 평화와 인내를 통하여 계속된 결혼 생활이 불신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뭐 바르터나 렌스키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죠. 더 나아가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는 행위는 또 선교적 기회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 배우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라도 보십시오. 실수가 보이잖아.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러나 본질의 주제가 이미 앞에도 강조했죠. 빨간 글자로. 불신자와 결혼한 자에 대한 충고란 내용이잖아요. 이게 고린도서가, 그죠? 예, 그래서, 어, 본들의 주제가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자에 대한 충고라는 것과 불신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종합주석을 읽고 보면서 느끼는 점은 참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자의 견해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항상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고 어떤 한 사람의 누구의 가르침이나 교사나 목사의 말만 듣고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교훈 받아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모든 시야를 그쪽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단의 특기에 이제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구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들 두 사람이 사울이 그의 딸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 아들 발디게 주었더라.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줬느냐? 그럼 우리도 아내를 많이 얻어도 되겠네. 이걸 또 권장하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말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일부 일처 제도가 근본적인 원리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특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었잖아요. 쫓겨다니는 지도자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아내가 이제 경략적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아내를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옛날에 뭐 세계적으로 다 그랬고 그거는. 그렇다면 지금은 더 아니잖아. 지금은 물론 지금도 일부 뭐 다처제가 있는 나라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 지금도 있지만은 대부분 지금은 또 나라가 시대에 따라 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자, 한편 대상 1장에서 9장에서는 이들 외에서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 바로 정략 결혼이 흔하였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봐야 되고요. 음,
자, 그러나 이는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는 하나의 법을 어긴 잘못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자, 노란 거로 적어놨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무분별한 결혼이 후에 형제간의 이제 참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명의 처를 취한 다윗의 행위는 불행의 씨를 뿌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후처를 두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 애를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얼마나 싸웠으면 가정 불화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또 다윗은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둡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죠. 이것은 나발의 이제 아내였는데 나발이 그죠? 다윗을 도와주지 않자 결국은 충분히 도와줄 상황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자 나발은 저주받아가 하나님께서 죽게 된 경우입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누구한테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다윗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랑과의 신부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결혼의 관계는 뭐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오므로. 이 얘기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죠? 영원한 우리 신랑으로 오실 때, 바로, 원래 혼인잔치에 가면은 이제, 늦게 들어온 자는 못 들어가니까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예, 그 열 처녀들이 기름을 떨어져 가지고 아홉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처녀만이 이제 혼인 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올 줄도 모르고 요즘은 또 종말 얘기가 진짜 자주 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워낙 기후 얘기가 그죠? 심해가지고 지금 계속 예? 특히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그죠? 온도 차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녹고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심각해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후만 아마 진짜 오래 못 가가지고 100년도 못 가가 지구가 아마 멸망하지 않나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타워에 갈 때 교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신랑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나 타국 갈때 달란트 맡기는 이야기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 양과 염소 비유 이런 얘기가 전부 뭔가 하면 마지막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참된 바로 누구만 참된 신부만이 자기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결론이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것은 바로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 말은 이제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에 나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임금이 하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오른편에 있는 양의 일들은 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거나 할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어차피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살았잖아요. 공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이제 도와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폭넓게 해석하면 결국은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형제들한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냐?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에게 한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노니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마지막에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뭐냐? 예, 그때 결혼할 때, 택한 자는 무조건 우리가 천국 가, 이런 의도로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것들이죠. 세마포를 입힌다는 말은 거죠. 전부 다 지금까지 본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죠? 돕는 배필 역할로서, 그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것이 바로 뭘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외식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내용, 그죠? 예, 그래서 외식한다는 말은 결국은 남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속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 또 마지막 최후 상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자, 5절에 특히 한번 보시죠. 곧 왜 우리가 삶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외식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죠? 우리의 삶을 항상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강조하잖아요. 그걸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지막 죽은 위에는 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안일하고 나태하게 그냥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벗어나긴 진짜 힘들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남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삽니까, 지금? 대부분 그냥 예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이가 뭐가 납니까? 우리 삶들이. 그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읽어보면은, 그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읽어봐야만이 내가 생각하게 되고, 야, 이런 말이 있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또 강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어떤 거?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왜 돈을 벌고 일상에서 저축하고 아껴 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동안 힘들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병들어도 병원에 가고 그래서 보험 넣고 저축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 고통 안 당하려고 죽기 전까지. 그죠? 그것 때문에 대부분 하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영원한, 그죠? 고통 있는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이 삶을 외식하지 말고, 그죠?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기준도 내가 항상 강조했죠.
다 똑같지 않다고.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각 믿음의 분량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죠? 외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예?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 생각. 그래서 특히 돕는 배필로서, 그죠? 서로서로의 부부간에가 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것이 이 땅에 쉽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또 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하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화를 던지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예? 무조건 평화, 평화.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예? 예. 남편과 아내가 원수고,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예? 예.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죠? 미쳤다 그리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복음 전가하러 다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진정한 것은 마지막에 하늘 나가면 진정한 한 몸, 진정 가족은, 그죠?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그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만이 진정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가 된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인간은 영적으로 아무도 가까이 있는 마음, 가까이 있는 친척, 가까이 있는 식구들한테 마음이 갈 수가 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짜 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두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도 남은 삶,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삶, 그저 조금 더 건강하게 아픈 거 그거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사느냐. 진짜 영원한 고통, 지옥이 있는 그 건설을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죠? 이 땅의 삶에만 충실하게 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진짜 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참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참으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의 모든 외식과 권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외식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외적인 환경에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고 아직 육신이 있는 이상은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이 남은 삶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지막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